법화경 제22품 이 총무품은 지금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화경의 전체적 의미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해놓은 이것을 너희들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피라는 얘기로 그 얘기로 일관되어 있거든요. 그냥 너희들이 내 법을 이 세상에 다니면서 피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처님이 안심이 되지를 안 해가지고 이 총무품 서품에 보면은 그때 부처님이 법상에서 일어나시어 불가사의한 신통을 나타오셨다. 그 불가사의한 신통이 뭐냐? 자기 몸을 수천 천배적 화신으로 몸을 나타서 그 헤아릴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보살 마살들을 낱낱이 머리를 이래 만지시고 세 번을 만지시면서 세 번을 부촉하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총무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줄 테니 너희들은 그대로 봉행을 하라 그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임명장, 쉽게 말하면 사명의 임명장을 내주시는 그런 얘기인데 바로 부처님이 그 많은 보살 마살들을 다 낱낱이 머리를 만져주시는 그 얘기가 불가사의 신통에 들어가지. 우리는 세상 없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무변신통을 나타시가지고 큰 많은 몸을 나타서 많은 보살을 머리 만지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자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한량없는 오랜 것 동안 고생해가지고 닦아서 얻기 어려운 법을 얻은 이 법을 너희들에게 이것을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이 법을 이대로 이 세상에 가서 펴라고 이렇게 세 번을 간곡히 부탁하니까 모든 보살 마살들이 염려하지 마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부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부처님 부처를 받들어서 세세상생 이 세상에 다니면서 부처님 바로 이 묘법연화경을 넓히 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다시 의미를 따져야 되면 잘못 생각하면 여기 있는 요 경전만 자꾸 피라고 하는 이 또 쉽게 가면은 하나의 법착에 걸리기 쉬워요. 이 묘법연화경을 행하는 묘법연화경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가르침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법을 행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는 못해요. 뭐를 하면은 그만 그 하는 것을 그것을 첫째 우선으로 하고 그걸 절대적으로 과시를 하려고도 하고 그거 외에는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첫째 여기도 이 경문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 참 얻기 어려운 법이 그게 뭐냐 하면 첫째 부처님 지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열의 지혜를 얻었고 자연 지혜를 얻어서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너희들에게 가르쳐줬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거 전부 이임한다. 그 얘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불지라 이러면 부처님 지혜가 뭐가 다르고 열의 지혜가 뭐가 다르냐 전혀 그렇지를 않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잘 보라고요. 자, 지금부터 여기 열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와 뭐가 다르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러지만은 아주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열애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분필 하나가 필경 공격한 데 갔다가 필경 다시 무에서 유로 나오고 유에서 무로 돌아가고 이걸 왕래를 우리 보기는 하지만은 필경은 공격해가지고 엄도감도 없다는 그러한 진리의 어떤 진리의 흐르는 그 모습. 그러면은 보세요. 얼마나 불도 있지 물도 있지 공간도 있지 뭐도 있지 이것이 우리가 볼 땐 무량한 게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근본은 구경각이요. 그 자리는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한 일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추는 색깔과 빛깔과 향기와
위치와 온갖 존재의 모습을 갖추어내지만은 근본은 그 자리는 구경의 각이라는 자리다. 이래서 열애지라고 하는 것은 불지하고는 아주 달라. 불지는 다시 말하면은 가장 높은 위엄과 덕망과 권능과 모든 전지전능한 어떤 절대 위치에서 모든 일체 중생들을 전부 어버이로서 하나의 어버이로서 자식들을 잘 길러내는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는 불지라 이래. 그렇게 잘하는 걸 불지라 이래. 아버지 역할로서의 아버지의 그 일로서 충분히 잘하시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설기와 그러한 방편과 그러한 여러가지 권능과 세간 우리가 말하는 여러가지 설기 이런 건 전부 부처님 지혜. 다시 말하면 높은 위치에서 어떤 절대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을 통솔하고 많은 사람을 제도에서 구제해서 높은 데로 끌어올리는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지혜는 불지가 돼요. 그러나 열애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일체 우리가 이 법계에 있는 뭐 허공이든 뭐든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있다가 없다가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무식하게 되는 것은 없어요. 실제로 무식하게 되는 걸 한번 본 일이 있거든 한번 가져봐요. 없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구름은 지멋대로 무식하게 어쩌리지만 참만해요. 구름이 요즘 뭐 이제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뭐 이제 인공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비를 한번 내려보겠다고 이제 그럽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인공으로 어떻게 해서 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건 이거는 자연지라. 네?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자는 건 자연지라. 오늘날 물리, 과학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지식은 전부 다 이거는 자연지입니다. 요새 보십시오. 네? 빈대 한 마리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 안에 바이러스 세균 아니면 그게 구조에 대해서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를 밝힌 이런 학자도 있고 박사도 있거든.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해봐야 자연지라. 이 자연지이기 때문에 이 자연지와 이 열애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열애지라고 하는 건 다시 열애가 뭔가를 다시 지금부터 한번 잘 던져서 한번 올라가 보자고 봐요. 지금 여기 있는 물이나 불이나 물불을 해봅시다. 물불은 상극이라 우리 서로 성격적으로 안 맞는 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물이나 불이나 진공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진공 속에 들어가서 물을 찾을 수 있거나 불을 찾을 수가 없거든. 지금 열애지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기라요. 지금 내가 열애지가 뭔가를 잘 힌트를 줄 테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열애지는 이런 것이다, 열애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지금부터 머리에 담고 다니라고. 내가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내가 간절히 바라는 개인적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한치도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모습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야 됩니다. 무엇이 지금쯤 달라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독특한 색깔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없애는 작업하는 것이 우리 불교라. 있는 걸 자꾸 없애는 작업이 불교로 가는 길이라. 그런데 다시 말하면 봐요. 물이 물로서의 색깔을 깊이 내게 되면 물로는 물이 되면은 물로선 봐요. 기름도 있을 수 있고 참기름도 있을 거 뭐도 있을 거 물로 된 게 수북하지. 네? 이게 조금 전관하면 뭐가 돼? 수소가 되고 또 올라갔다 다시 비가 되고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물의 연한 순간에 속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라는 존재가 내가 물을 취향을 가지고 물만 돼가지고 물로서 성불을 하겠다. 물로서 뭐 돼봐야 결국은 그 윤회심에 물이라는 윤회에 빠지고 만다 이 말이야. 그 물은 물이 아닌 게 돼야지. 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공부를 잘 못하다 보면 이상한 데 다 떨어지고 말아요. 혼돈하면 안 돼. 그래 경전을 건강경 같은 데 이래 보다 보면은 누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말을 하면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래놨죠. 이런 말을 일반 사람이 일반 불교 논리학으로 이게 문자적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거나 지식으로 이걸 뭔지 가슴에 머리에 담고 다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진짜 부처님 불법이 뭔지 모르고 가요. 그건 왜냐하면 열애라는 차원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열애는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시작할게. 물과 물은 성질이 다르지. 서로 이렇게 뽀뽀 못하지. 네? 한 방에 못 자지. 그런데
요것이 정발을 하면은 뭐가 돼요? 불이 정발하면은 탄소가 돼버려. 그렇지? 물이 정발하면 수소가 되지. 수소와 탄소가 한 번 더 정발해버리면 진공이 돼버려. 진공 안에 들어가면은 산소라 수소라 이런 게 없어져요. 우리가 요소 고만 요거는 웬만하면 보면 살기도 귀찮은데 팍 하고 꺼져버리자고 고만. 응? 한숨을 제가 됐더니 그만 팍 요소 꺼져가지고 다 죽어가. 허공 가운데 천명일 나오느라 안만 질러도 천명일이가 안 나와요. 네? 그렇겠지? 봐요. 모든 존재가 타고 필멸해가 없으고 나면 하나의 똑같은 허공체인데 허공 가운데 긴가 이가 바깥을 어떻게 찾겠느냐 이 소리라. 이? 그러면은 그 찾을 수 없는 그 광장을 열애장이라는 게. 에? 뭐 열애면 알겠는가 모르겠는데 요 정도만 달고 댕기도 안고 댕기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열애가 그러한 장인 줄 알면 자기 개선체가 없는 긴 줄 알면은 우린 개선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 이 소리라. 에? 내가 금년한 게 거기거든. 자꾸 신비주의로 빠져가네. 지금 나 아닌 어떤 모습을 자꾸 구하거나 그런 사람한테는 불지라든가 열애지라든가 자연지가 안 들어가요. 또 이상하게도 네 주머니에다가 뭘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뭘 담으면 안 들어가지. 그렇죠. 어차피 뭘 담으려고 하면 주머니 털털 털어내야 되잖아. 비워놔야 뭐가 들어갈 거다. 이 불교는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말씀들이 전부 부처님 말씀인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전부 열애지라 이래. 불지라고 하는 건 오직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성불했을 때 성불한 양반. 지금 3살 먹은 우리 어린애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가진 지혜를 어떻게 자식이 알기를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그것처럼 이 열애지라고 하는 걸 일단은 먼저 잘 알아야 돼. 열애지를 모르면은 곤란한 거야.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털어버려야 돼. 털어버려. 그 지식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은 하나의 내 알을 갖다가 털어버리는 하나의 설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지혜가 돼. 이 지혜를 이게 잘못하면은 지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말로 사상달관이라 그래. 삼라만상의 지구든 허공이든 우주든 모든 존재는 필경에 공적하다는 사실을 이책 통하든 뭐 말을 통하든 논리적으로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지적인 이렇게 이식을 굴려가지고 안에 들어간 게 필경대가 없다는데 도달하는 그러한 직관적인 그런 응? 상식, 쉽게 말하면 상식이라 하기 좋지. 뭐 필경은 아무것도 없는데 필경이 늙으면 쭈글쭈글 할 텐데 지금 콘대시고 이거 피봐야 뭘 하느냐.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이야? 이거는 필경에는 아무것도 안 늙어서 없어지는 걸 가지고 왜 내가 쓸데없는 투자를 하느냐 하고 체념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 지혜로운 사람이지, 맞지? 이걸 갖다 사상달관이라 그래. 사상달관. 네? 사상달관은 지요. 해는 무의실상관이라. 이 사상이라는 것은 세상 만사의 여러가지 일과 여러가지 모양, 따리, 현상들 이런 걸 사상이라 해요. 물상 이럴 때 저상자 쓰지. 네? 물상, 요새 그 물상이라고 한문 이래서 나오나 뭘. 중고등들 물상 나오지. 물상 전에 나와요? 그 이제 똑똑하게 잘까 지금 한문도 한동안 안 가르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지금 저 대학생의 수준이 일본 저 국민학교 4학년 수준을 못 알아가요. 우리 깊이 가슴 속에 개탄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해가 뭐냐, 해가. 지로서 이렇게 투시해서 보니까 필경공적하단 말이야. 공적한 그 사실이 내 영감적으로 안에 내면에서 텅 비어졌을 때 내 내면의 온갖 마음의 쓰레기가 산산이 조각조각 부서지면서 그 공하다는 그 사실이 맑고 청명한 어느 하늘 가을 하늘 맑고 맑기 맑은 청명한 구름 한 점 없는 그 어느 구석에도 무난한 뭔가 이제 낙엽 하나 날지 않는 바람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하고 높고 경쾌한 이런 하늘 구경한 어느 데 있지. 에? 그런 하늘과 같은 의식이 그 안에 드러나는 거 무이다. 거기에는 뭘 할 것도 자식고 아니 다 쓸어버리는데 뭘 할 거 자식구나. 그럼 그 자리에 남아야 될 게 뭐가 나 필경공적한 나의 의식이 남아야 되지. 그렇지? 네? 그러한 필경공적한 나의 맑은 그런 측면은 말똥말똥한 의식만 남아있는 것을 무의 실상관이라 이래. 이걸 해라 이래. 해. 다시 시작해. 적어도 나한테 공부한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멍텅구리 같은 소리 하고 댕기면 안 돼. 네? 시가 뭐냐 게 아는 기지 뭐 하고 해가 뭐냐 게 뭐 지혜가 해지 뭐 하고 이러지 말고 해가 뭐냐 이러면 이제 하늘에서 파란 하늘 이걸 해라 하면 돼요. 맑디 맑은 하늘 청명한 하늘과 같은 나의 의식이 해요. 나의 모든 사념과 일체 안과 밖, 나의 몸과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이 존재가 필경공적하다는 사실을 투시해보는 네? 마음의 직관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자적하는 것. 이 마음으로 투시해보는 것. 이게 우리 지라. 그렇잖아. 한참 묵다 가만히 생각해봐. 너 왜 오느냐 하면 반문해봐도 돼. 왜 오느냐 물으면 그 뭐저고 잔소리가 많지. 아이 놈아 필경 네 몸띠가 없어도 울 일이 있느냐 물어보면 되잖아. 내 몸띠 없으면 안입이 설치있고 안입이 설치 없으면 내라는 영혼이 없거늘 뭐가 울고 자식 할 게 있느냐. 이래 되고 말잖아. 필경 그렇게 된다면은 뭐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말이야. 반야신경은 아까도 그냥 얻을 게 없다 했잖아요. 얻을 거 없다 했잖아. 있는 걸 자꾸 쓸어버리다 보니 필경에는 얻을 거 없는 걸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이게 참 어렵다 하는 게 거기라. 그래 열애지가 일단은 있어야 돼. 열애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열애지를 갖고 다녀야 돼. 열애지가 뭐냐? 일단은 열애지를 알려면은 일체 모든 존재가 필경이 왔다가 갔다가 하지만은 필경 근본이라고 하는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장, 왔다 갔다 해도 항상 그대로 있는 장. 그래서 우리 내면적으로 이것을 일단은 사색을 통해서 들어가서 찾아놔야 돼. 내 내면에 그러한 장을 찾아놔야 돼. 내가 울었던 좋았던 슬프던 행하던 불행하던 가지가지 감성적으로 여러가지 그 있었던 일들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이든지 지금 오늘 내가 현재 내 마음이라든가 이것을 전지전능하게 나를 전체적으로 아는 그 각성을 한번 가만히 한번 어루만져 보라고. 자기 내면에 다 있는 그거는 열애장이라 그건 어떻게 뭐 어째 되지도 않아요. 그건 그대로 항상 있어. 네? 그래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각성을 열애장으로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교감을 시킨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 대단히 해가 밝다 이래. 우리말로 해가 밝다. 참 해가 밝은 사람이다 이래지. 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지적인 투시를 통해서 필경공적한 깊은 이해, 해각을 얻은 다음에 영험적으로 일어나는 내면적 그런 자유, 평화, 행복의 그러한 빛나는 이식의 세계를 이것은 해라 하기 때문에 해명수몰이 가는 이유가 거의 있는 기라. 해명이라고 그 사람은 이거 목숨 명자를 붙지. 왜 해가 명이 되느냐? 식이 본디 명이라. 우리 목숨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목숨. 우리 목숨은 뭐냐면 목구멍에 숨 밑을 숨 앞으로 걸 이걸 목숨이라고 하는데 저게 진정한 목숨은 요거 목숨 왔다 갔다 가요. 닦아는 죽었다 가는 건 이게 육체 차원입니다. 육체 차원. 네? 1차원, 육체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산임이 뿅 하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청명하게 드러나는 해명의 수보리, 해명수보리라고 하는 그 해명의 그 자리가 뭐냐면 우리 각성의 자리야. 그
해명의 수군이나 이런 분들이 가진 그 해명이 사라지고 없어진, 그게 사라지고 없어진 대각의 그런 대원경지라고 하는 큰 불성의 각성의 그 빛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불지라. 불지. 그 해명수벌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지혜도 저것도 하나의 티끌이라요. 티끌인데 반짝반짝한 금쪽알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알아놔요. 그 다음에 이 자연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이 세상에 물리, 화학, 박사, 과학자들 생각하면 돼. 지금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저 아인슈타인 같은 양반은요, 그 성철 스님도 자주 아인슈타인의 그 여러 가지, 예? 등가법칙이라든가 뭐 상대성 논리의 뭐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걸 많이 그 양반이 밝히면서 성철 스님도 해인사 법당에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많이 증명을 해놨다 이랬거든. 증명을 해놨거든. 그런 과학자들이 아니면 부처님 말씀을 믿을 길이 없대. 난 개인적으로는 일찍이 나는 그걸 먼저 깨달았어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이런 과학자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증명할 길이 있겠는가. 레본 훅이라는 저 네덜란드의 말이지, 그 치과 그 사람 공무원인데 자꾸 저 안경, 응? 안경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갈고 닦고 이게 응? 돋보기 있잖아. 돋보기를 자꾸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 확대경을 만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기 몸에 이가 자꾸 아파서 긁어가지고 그걸 뒤다 보니 그 안에 붉은지가 바글바글한 걸 보고 오늘날 모든 이 이학에서 그것이 세균 이야기니 뭐 바이러스 세균 가는 이런 얘기들이 그 양반이 그 만든 말이지 현미경 가지고 자꾸 장난하다가 만든 그 양반을 그 어떤 장난삼아 한 것이 그 과학이지. 그러한 그 물리적인 과학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맞게 되어 있다고. 부처님 말씀은 우리 보통 눈을 가지는데 내가 물 한 방울을 보니까 오간일적수 84,000주, 내가 물 한 방울을 보니 이 속에 84,000 버러지가 꽉 찼더라. 그거 누가 믿을 끼냐 말이야. 오간일적수, 내가 물 한 방울을 보니 84,000 버러지가 꽉 찼더라. 실제로 물은 수충이란 버러집니다. 그래서 무지개 홍자가요, 버러지 충자 옆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지개 홍자입니다. 옛날 그 이 글자를 만든 양반도 부처님이라 이미 물이 수충이라 하는 거, 물방울이 전부 벌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수송이 뭐니 이러니까 그 자체가요, 아니 물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개체로 보면 안 됩니다. 벌어집니다. 전부 벌어집니다. 전부 생명체. 어떤 영체가 움직이는,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그 원자나 뭔가 분자들이 이것이 활동하는 그것이 흔들거리는 게 돼 있거든. 이게 전부 과학자들이야. 그래 말하자면 네번 후 같은 양반들은 전부 다 자연지혜를 다 얻은 분들이지.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래 줘서 그랬대요. 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자연지혜를 줬다. 네? 아니 글을 잘하는 기라든가 암기를 잘하는가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절대로 내가 잘나서 하는 내라는 놈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멍텅구리라고. 나 이제 뭘 알았다. 깨닫고 아는 걸 중생이라 했어. 네? 뭘 알았다 하면 이게 중생이여. 본디 알고 깨닫고 할 이유가 없는데, 네? 허공한 데 가서 한번 물어봐. 아이고 내가 이제 본 게 금강산입니다. 하는 게 이거 그는 웃기네 가지. 왜? 허공에서 봤을 때는 허공의 조화가 아닌들 이 세상의 존재가 본디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골자는, 총루품의 골자는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쨌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법을 펴라, 법문연을 펴라, 이런 여기에 간절한 부처님의 입장에서 참 간절히 부족하는 그 의미를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큰 재벌들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그 인간도장 한 2개만 한 2쪽만 찍으면은 막대한 재산이 자기끼리 돼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인간 도장과 같은 그 불교에는 경이 있는데 그 경을 해인이라 해요. 해인. 이것도 맨 도장인데 불교의 인간 도장은 해인이라. 네? 불교의 인간 도장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인간 도장은 바로 해인이라. 왜 해인이라 하느냐? 요거 해인 도장 요거 한 개만 가 있으면 만법을 다 이거는 통하니까. 지금 인간 도장 하려면은 지금 뭐든지 다 되죠. 재산이 왔다 갔다 온갖 게 다 된다. 시속에 있는 인간 도장도 그 태초에 이 지구상에 도장이 나온 것은 우리 동양권에서는 네? 동양권에서는 옛날에 우왕이라든가 옛날 태초에 네? 신동복귀 이전에 모두 나오는 그 왕들이 천상에서 부인이라 해가지고 그게 에? 적천 부인이라 이래가지고 그래 지금도 적천 붉은 인주에다가 빡빡 찍는 이유가 적천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붉을 적자 붉은 걸로 가지고 찍어서 그 중국 사람은 지금도 기둥이고 뭐고 뭐든지 빨갛게 말해요. 빨간만 했더만 귀신이 범접을 못한다 이래. 근데 빨간색은 귀신이 범접 못하는 이유가 있어. 왜? 지금 다 같은 색깔이라도 우리들 선화가 입고 있는 저 붉은색은 저게는 붉은색에는 금이 안 들어가면 붉은색을 못 만들어요. 그 검은색이 붉은색이 제일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은 제일 멀리 가요. 화장이 암만 먼 데서도 안 보여요. 그리고 화장이 멀리 간과 동시에 이 간폭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흥분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도 흥분하기 때문에 저 붉은 옷 입고 소 옆에 가면 안 돼. 확 떠요. 붉은 옷 입고는 산에 가거나 짐승 있는 데 가면 안 돼요. 대부분 떠요. 하얀색하고 검은색은 안 못 봐요. 짐승은.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 우리나라 민족이 본디 백이민족이라 하는 이유가 옛날에 이 호랑이가 얼마나 우리 덕을 들였던지 간에 호성에 가는 2조 때 대개선생, 율곡선생도 호성 갈 사람이라고 고래한테 물려 죽게 돼 있는 양반인데 어느 도사가 가다가 밤나무 청구를 심으라 이래가지고 율곡이라 하는 그 얘기도 호성 가는 얘기로 시작됐어. 호성한테 가려면 이 보살매로 하얗게 입는 게 참 좋아요. 하얀색만 보면 호랑이는 그만 이제 사죽을 못 써. 호랑이 잡을 때 어째 잡는가 하면요. 하얀 강목을 밑을 가지고요. 산을 이래 쌉니다. 싸놓고 사방에서 우우 치면은 뱅글뱅글 그 자리에서 돌다가 그냥 잡혀요. 그래서 백이민족은 못 먹고 죽고 이 얼마나 우리 또 작아요. 사람도 적잖아. 한국 사람. 이 작은 민족 그거 뭐 오래 한 입에 하나가라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불쌍하고도 째만 이기지만 좀 호란 보리로부터 이렇게 피난을 좀 무사히 좀 살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하얀 옷을 입혔던 거예요. 하얀 옷을 입으면 뭐 못 되더러. 그래 백이민족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이게 자연지예요. 네? 이게 자연지. 천도사면 이런 거 막 들어 이래 아는 거 이런 건 자연지예요. 이것도 내가 잘나서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지 줘서 그래요. 좋다가 또 내일부터 또 오늘부터 또 얻어내밀라고 했던 설치가부터 겁나는데 얻으려고 해서 얻으실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걸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맞지? 어째야 돼요? 자꾸 버려야 돼요. 버리면은 들어와요 이거는. 어떻게 되려하면 안 돼요. 모델을 취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어떤 모델을 갖추려고 하면 안 돼요. 하기야 산에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신통한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의 숙명도 뭐 알고 뭐 남의 미래도 점치는 사람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나는 불행하게도 나는 어쩌다가 그래 됐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신통방통한 재주를 얻어도 3년 넘어가는 재주를 가진 사람 내가 본 일이 없어. 비참하게 죽어요. 내가 오늘 묻고 싶은 게 그래. 신에게 묻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종교에 충성했는데 그 제자는 이렇게 만들고 말하는 거야. 당신이 힘이 있다면 신이 그런 힘이 있고 부처에게 정말 그런 힘이 있다면 부처 믿은 사람한테는 적어도 뭔지 부처님 비슷하게 못 되더라도 말이지 정상적으로 삶은 살다 가게 해야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안 그러면 주위에 많이 보지. 이건 너무 이게 모순이라. 아니 세상에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3년 동안 공사리만 잘해도 그래 보너스를 주고 말이지 그 퇴직금 주고 이랬나. 그런데 신에 그만큼 충성해가지고
어떤 신통방통한 제주 잠깐 불이 높다가 마지막에는 그런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이래 되느냐. 그래서 부처님은 아예 나 같은 이런 어리석은 놈이 이런 질문을 할까봐 질문을 봉쇄하는 말씀을 해놨어요. 안 하나. 내가 시방세계를 들여다가 뭐 우주에 여기 보면은 봐요. 몸을 나타가지고 천마를 황하사 중생의 머리를 다 만질 수 있지만은 단 하나 안 되는 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잘못된 건 요래라 저래라 말은 할 수 있는데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 마음을 물어봐 자르봐 문제는 못한다 이랬어. 우리 여서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 지혜를 줬어요. 불화실 줬어요. 이걸 가지고 길을 살피라. 바로 그게 뭐냐 이 묘법연합입니다. 이 묘법연합은 이러면 우리 지혜가 스스로 자꾸 자기 내면을 자기가 성찰해서 들어가게끔 자기 의식이 자기가 자꾸 컨트롤해서 되도록 돼 있다 이 말. 네? 이것만 이러면 뭐가 어찌 되겠지 하고 또 뭐가 장사도 잘 되고 뭐가 재수도 있겠고 뭐가 집도 안 팔린 게 팔리겠고 뭐 어쨌든 이런 생각하면 이게 돈이라고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 여기 될 수 있으면 안 오는 게 더 좋고 분명히 얘기지만 실패합니다. 부도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마음 초도 없이 대가성 없이 여기에 부처님 말씀이 좋아서 정말 이게 진솔하게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 문제에 있어. 잘 되지 말아해도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대요. 우주의 천상에 있는요, 네? 신들이 밤낮으로 그 집에 문 앞에 와서 지키고 있대요. 그래 하자면 어째야 되겠어? 전혀 내가 뭘 한다는 상이 없어야 돼. 바람도 없어야 될 뿐더러 어쨌든 부지런히 수지독송하라 이기지. 그래서 우리 업문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업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2 총육품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상에서 일어나 큰 신통의 뭘 나타내시어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마살의 말을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의 화성기급 동안이 이 얻기 어려운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이제 너희들에게 부족하나니 너희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이 법을 오래오래 유포하고 널리 펴서 이루기 많게 할지니라나. 자, 여기에 얻기 어려운 법이라 이랬는데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기타를 잘 치려면 기타를 자꾸 만져봐야만 기타를 잘 치는 참 기타맨이 되든지 하나의 악사, 뛰어난 악사가 되는 것이고,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면은 부지런히 손 가지고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려가지고 어느 달인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음악가도 참으로 이 악사들도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이 시방세계 모든 존재가 악기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해야 돼요. 전부 악기가 안 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라. 악기가 안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가져오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의학도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 약초가 아닌 걸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약초로 되가면 찾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초 아닌 걸 본 사람, 아닌 걸 못 본 사람, 약초가 아닌 것, 아닌 걸 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어째 되겠어요? 이게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가 착각을 참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불도라는 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하면은 탁 쉽게 소리 나는 거면, 가만히 뭔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마음의 평화로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선정이라는 게 생기고,
마음으로 뭔지 남에게 보시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이런 거룩한 서원을 세우면은 우주적인 뭔지 나도 모르는 그런 화리가 북받치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비비면 불을 얻듯이, 불은 본디 여기 없지만 비비면 불이 나요. 성불이나 우린 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기라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부처님이 얻기 어려운 법을 내가 얻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부축한다 이랬는데, 부처님 눈으로 보실 때는 한 사람도 성불할 사람이 없대요.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은 자기가 부처님을 참 뵈도 화신을 낮춘 얘기가 나오지. 여기 마지막에 가면은 모든 부처님들은 자 옛날 본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다보탑도 옛날대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제 회양을 시키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이 품입니다. 총문품에서 나와요. 본디는 묘법연화경은 총문품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야광보살 나오고 이제 관음, 보영, 묘음 이런 보살 나오는 거는 그 부처님의 그 마음, 부처님이라는 그런 부처님 불지라고 하는 불지 가운데 조그마한 하나의 홀이 하나 띄가지고 그걸 갖다 관음, 묘음, 야광 이렇게 여기서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과 위신과 신통과 불가 사이를 관음이니 묘음이니 여기 야광이니 하는 이름으로서 빌어서 설명을 우리에게 한 품입니다. 원품은 이 묘법연화경은 오늘 총문품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모든 보살 마하사들에게 내 법을 전하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간곡해 전했느냐? 한없는 중생들에게 무량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요즘 뭐 소문 들으니까 그 재벌들에게 요새 뭐 소송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보니까 내가 당신 딸인데 내가 당신 아들인데 하고 그 소송할 만해요. 그게 법으로 인정만 되면 뭐 그만 뭐 재산이 그만 뭐 우주마치 별로 안 들어옵니까? 우리는 그런 소송할 필요가 없어. 우리 와서 묘법연화경 이제 듣고 이거는 자꾸 갖고 댕기고 외우고 수지 독송하면은 부처님 아들인데 누가 감히 까부기는. 왜 나를 내가 내산 빼쪽인 것 같아. 누가 나한테 까불어. 안 그래? 요새 뭐 아무리 민주주의라 어쩌라 하지만은 대통령 아들 누구나 못 건드려. 적어도 오늘 이 나라의 이 대통령 제 양반 아들이라면은 제 양반이 집권하는 한 못 까불어. 그런데 우리는 영구불면의 이게야말로 영원불면. 영구 저 옛날에 이미 붙였고 그 양반 앞으로 무량한 부차가 나와도 미륵이 나오고 누가 나와도 그 양반일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대체로 생각하면 김하고 이하고 바깥이었는데 이러지만은 요걸 전말을 한번 시켜보자고. 열애 창원으로 가보자고. 열애 창원에 갔는데 이가가 바깥 어디 있어 그게? 에? 그렇잖아. 아니 물도 한번 여기 떨어지면 부산 여기 뭐 온천동에 무슨 빗방울 이름이 있겠지. 요놈이 재수가 부산에 떨어진 빗방울은 재수가 굉장히 좋아요. 얼마 안 가면 좀 밑에 낙동강을 흘러서 그만 바다로 쏙 들어가거든. 재수 없으면 무주 구천도 같은 데 들어갔다가 어째 이거는 잘못되면 오다가 말라버리지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천만 다행히도 묘법연화경을 가지게 되면 아까 해인하듯이 바로 우리는 하늘에서 바로 바닷물 똥 떨어져요. 바다는 열반 바다를 말해. 열반. 부처님의 열반, 이르반이라 하는 열반. 이르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무슨 말이냐? 사랑, 평화, 자유, 행복. 사랑과 자유와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우린 이르반이야 열반 바다에 가는 기라. 네? 그러니까 이럴테면 생각해봐. 그래 같은 빗방울에도 바다에 바로 떨어지는 사람이 여기 온천동 떨어지는 빗방울보다 얼마나 재수가 좋냐 말이야. 그런데 이 묘법연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방금 얘기처럼 이슬방울이라도 바닷물에 바로 떨어진다 이 소리가. 네? 그런데 이렇게 큰 이익이 있고 이렇게 좋은 공덕이 있는 걸 오직 부처님 지향이고는 알 자가 없으므로 그 부처님이 그 많은 사람에게 너 그냥 좀 그렇게 해라 이러면 될 낀데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부처님이 마정수기래 머리에다가 쉽게 말하면 컴포트에다가 입력을 딱 시켜버리는 거야. 컴포트 내에다가 입력을 딱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부처님 그 사상 생각을 그대로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세세선생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오면은 부처님 법만 얘기하고 부처님 법만 피다가 이 세상에 그 양반들은 세세선생 그런 일만 하다가 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법을 듣고 그대로 믿고 신수 봉행한 사람은 또 어떠냐? 똑같은 뭐 그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지는 않아요. 똑같은 그러한 대등한 평등한 무등등한 불교에서 무등등한 옥다라 삼맥삼보리란 말이 많이 무등등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이 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무슨 등 1등 2등을 좋아한다고. 그런데 무등등인데 무등은 등이 없다 이래지만 등이 없는 것까지 없다 이 소리를 무등등이래. 네? 그렇게 등이 뭐이 우리 어디서 그 양반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미륵 부처님이 오시더라도 그 미륵 부처님은 그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조건을 맞는 미륵 시대에는 84,000세를 살아요. 84,000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체적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 나오거든. 네? 그러한 모양 그러한 시대에 맞는 조건 구설을 갖추고 나올 뿐이지 그 영혼은 어떠냐? 똑같은 석가모니의 영혼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 이 소리라. 네?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준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 다보 부처님이 여와서 계시는데 이 다보 부처님 이 문을 다보 탑문을 이렇게 열자면은 그 다보 부처님은 원대한 그 소원이 여기 있다. 원이 있다. 누구든지 이 탑의 문을 열고 많은众生들에게 내 모습을 부여해 주자고 부처님 마음을 먹자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우주에 갖고 있는 불국토에 갖고 있는 모든 부처를 다 못하야만 된다 이랬거든. 첫째 그 큰 의미는 내가 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요 세포 하나하나가 성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세포인고사고 이놈은 생각 하나도 잃어먹던 게 이게 뭐 또 대단한 생각만 하고 앉아서 이게 뭐가 돼서 그래 안 돼? 한 생각이 이 종자가 오늘 저기 집에 가가지고 하나 뭔 생각을 하나 물고 잠을 자고 있어. 이놈은 생각을 꼬리를 물면요 우주가 종이라도 모조리 끊고 나와요. 그렇지? 이걸 무량 붙여라. 이걸 전부 성불을 시켜야 되는 거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뭐냐? 자기 몸이 시방붓게 꽉 차있는 그 모든 부처를 화연이라 이랬거든. 나는 어디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 나 같은 사람이 똑같은 게 어디 있을 거다 이 생각을 자주 했거든. 똑같은 게 어딘가에 어디 지구상에 없다면은 지구상에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산천초목이나 뭐든지 이래 보면은 모래 하나도 이래 보면 그 분자 모래 알 한 개 한 개도 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비슷한 것도 없습니까? 응? 색깔이 비슷하면은 모양 다리가 틀리고 모양 다리 비슷하면 왜 한쪽은 얼룩덜룩 합니까? 이러니까 이거 같은 기라고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기라. 같은 거는 하나도 없지만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똑같다. 이래서 열에 그래요.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있다 하면 말이 안 돼요. 응? 그러나 그 필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똑같아. 응?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 불법을 아는 길이 첫째 첫 길이 뭐냐면 불지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지혜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법을 피는 이건 불지지만은 열애지라고 하는 건 우리는 적어도 조금은 알고는 다녀야 된다. 그 열애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 모든 이 존재라든가 모든 이 일체 있고 유의 무의 있고 없고가 전부 다 필경에는 공격한도로 돌아갔다 왔다 한다. 그러니까 열애의 지견에서 봤을 때는 생로병사를 하지만 생로병사 속에 거기 각성이 들어있지만 각성은 생로병사를 하지 않으므로 열애라 해요. 진공 가운데는 수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뭐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진공함대는 싸우질 않아요. 나는 불인데 너는 물인데 너는 흙인데 너는 돌인데 너는 금인데 나는 누군데 하고 절대로 안 싸워요. 이 영혼세계만 가도 그래. 영혼세계만 들어가도 시공 차원을 훨씬 좀 넘어서기 때문에 그 옛날에 허준 선생을 이렇게만 내보면 옛날 허준 선생이 살다 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해요. 우리 생각에는 그동안에 늙고 병들어서 우찌게 안 달랐겠나 했는데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정말로 저성이 있다면 왜 우리 친구가 죽을 때 저성이 있거든 나한테 꿈에 기별 좀 해달라고 했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째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다 허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가는 게. 글쎄 그 말은 네가 근사한데 생각은 근사한데 두 가지 종류다. 네 또 친구가 좋은 일만 있나. 아 그런 소도 잡고 뭐다 백경질만 있다. 그 지옥이 있거든 나한테 알려주라는 게 아직도 안 알려주더라고. 지금 자네가 영창에 들어가면 영창의 교도소 저게 말이라 교도관이 함부로 재수를 내보내는 거 봤는데 안 내보내지. 그래 거기서 안 내보내서 나오려고 해도 자네한테 연락을 못 하네. 그 다음에 좋은 일 했나? 아니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 옛날에 얼마나 좋은 일 했다고 소식이 없다고. 그러냐고. 좋은 일 했으면 아마 천상하는 건 틀림없지. 천상의 하루가 저 세계 선천만 가도 43,200만 년. 천상에 4천왕궁에 가서 여기 어딘가 하고 이렇게 고개만 한번 들어 여기 18,000년 흘러가요. 자네한테 아이고 알리줘야지 하고 지구상에 오면 지구 모양 따라도 12번도 더 배냈는데 자네한테 연락하기 곤란한 게 있어요. 그런 마음 갖고 우리 좀 살아보게. 산만하면 연락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건 뭐냐면 내 꼴에다 맞추어서 뭐든지 사고하지 마라. 내 꼴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맞추지는 마라. 참 이 세상에 나는 어리석은 거는 뭐냐면 뭐든지 자기가 아는 상식에다 자꾸 맞춰야 자기 합리하라 이래. 자기야 합리하는 것이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이 총루품에서 나는 어쩐지 이 법회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되고 법문 안 들으면 못 살겠다는 정도 되면은 이거는 불태전주에 들어갔어요. 불태전주에. 이거는 다시는 그만 굴러 떨어질 이유는 없는 게 앞으로 가시지 항상. 앞으로. 그런데 죽지 못해서 어째다가 그냥 심심소일로 어째다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면은 이거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중생이 부처님이 가련하다 이래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제발 내가 너희들을 부축한다 이랬거든. 부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까짓거 뭐 한번 왔다 갔다 이랬거나 말았거나 그 잠재의식 속에 한 번 왔다 가는 거를 영원히 지어지지 않게 그 의식 속에 들어가요. 보살, 마살들 의식이. 네? 그래 들어가가지고는 그는 이 세세성생 무리한 억급 후에라도 그 의식이 빠딱 잠들어 있는 의식이 일어나면서 다시 불법으로 돌아오게. 금 캐는 걸 알면 된다 이랬어. 금을 이 광산에 가서 금 캐는 사람 보면 전부 모래 자갈 헐밖에 없거든요. 이놈을 갖다가 그게 겨울물에 씻고 쓸고 이래가지고는 마지막에 남는 찌꺼리게 가지고 수원을 갖다 또르르 굴리거든. 수원은 그 수원하고 금하고는 참 이 궁합이 짝깍짝깍 궁합이라 이거는 궁합이 굉장히 맞는 기라. 응? 그래서 옛날에 그 은가락지라도 이렇게 꼽아준 거는 수원은 가락지 못한 게 그래도 어느 성분이 많은 수원 은가락지를 준 거는 수원처럼 그저 그 부부간에 딱 찰떡같이 한대 물고 꽁꽁 뭉쳐서 잘 살아라고 그래 그 가락지 좋다고 그래요. 네? 또 그 가락지 준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보면 네? 사람이 죽이고 싶어 독약도 많이 먹이고 이러니까 네? 그래 요거 한지락 하거든. 요거 약지락 하기도 하고 요거다가 꼽아가지고 약을 살살 흔들면 독약을 탄 것 하면 그게 은이 새파랗게 변해요.
아이고 연년이 나쁜 년이 약을 타구나 하고 그 약을 버리다 가는 거. 이게 뭐냐 약감직이라는 게. 네? 예를 들면은 음식도 그래요. 이런 나쁜 음식이 들어가면요 그 건강하게 이런 거에 파파이에 쌀이 해보면은 대부분 색깔이 변해요. 그럴 땐 그 음식을 남주면 안 돼요. 이 금 캐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거기에 흙에 어디 조금씩 묻어있는 분자들을 끌고 모아서 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썩은 이 머릿속에도 번뇌 망상 속에도 그게 금의 쪼가리가 조금씩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긁어 모다가 작업을 해서 하나의 금덩이를 만드는 그 연금술의 연금사가 누구냐? 보살마살이에요. 그래 보살마살간이에요. 얼마나 건강 캐기도 어려운데 캐가지고 이놈을 또 갖다가 짚고 떨고 바수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치 또 썰어가지고 그게 불려서 마침 조그만 거기 짜가지고 그것도 짜가지고 조만치 뭉그만치 이걸 잘 못해가지고 순금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순금덩어리로 돼가는 그 과정에 모두 놓여 있는데 가장 빨리 우리가 순금이 되는 그런 비법이 있다면 묘법연화경을 만나서 부지런히 수지독송하라. 그것이 여기 오늘 우리 묘법연화경 청두품의 아주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한번 부처님 이 야광보살 다음은 야광보살 본사품입니다만 한 번만 이런 게 나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실 말씀 마실 때 시방에서 오시어 고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시던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과 나고 부처님과 아울러 상인 등 한량없는 나성기어 보살대중과 사리불능 성문 사부대중과 모든 세간을 하늘 사람 마수라 등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듣고 다 크게 기뻐하였으리로다. 내가 한량없는 내 견만의 가슴 이급 또한이 얻기 어려운 위없이로 국가로 깨달으민 부처님의 죄를 이제 너희들 부족하나니 너희들은 반드시 오래오래 유고하고 늘 입혀서 이 몸이 많게 할지니라. 어찌 보살마살의 이 말을 세 번으로만 비신도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부처님의 분부하심을 잘 명심하라. 세종께서 분부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갖추고 받들고 시행하겠사오니 세종께서는 바라옵니다. 염려하지 마옵소서 하고 모든 보살마살들이 맹세하고 맹세하였으니 우리 모든 불자님들도 부지런히 수지 독송하여지이다나.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묘범